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주 가운데 하나가 알래스카주라는 그런 주예요. 그런데 이 알래스카주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1867년도에 러시아로부터 샀어요, 미국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그 아래쪽이 미국, 멕시코고 그 위쪽이 미국,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카나다하고 이 서북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큰 땅이에요. 그런데 미국 본토의 약 2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입니다. 그때 당시 720만 불을 주고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한 7조 원 조금 넘는 거죠. 그 당시 물가를 감안해도 이것은 거저 주운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시에 그 알래스카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이 일을 추진하던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난관을 다 이겨내고 이 법안은 딱 한 표 차로 통과가 돼요. 알래스카 주를 그 땅을 매입하는 안. 그렇게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여론이 좋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쓸모없는 땅, 그 얼음덩어리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여론이 굉장히 나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매입한 땅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 안에 얼음덩어리 안에 금, 은, 동, 석유, 구리, 가스 등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유전과 광물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져서 그 땅이 황금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알래스카 땅을 미국이 매입한 것을 보면서 그 일을 주도했던 국무장관 스워드의 통찰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반대하는 의원들을 이렇게 설득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얼음덩어리,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그 땅을 매입하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 아닙니까?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특별한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아우를 줄 아는, 시대를 통찰하는 통찰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도 바울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 19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또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령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갖는 것, 이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미 성도들 간에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분위기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때 그걸 받아주는 용납이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눈이 뜨이고 이 눈이 점점 밝아지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개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따라와서 처음에는 야, 이 교회 와보니까 이 사람들 인상도 나쁘지 않고 생각보다 참 분위기 좋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영안이 뜨이게 되고 은혜와 진리의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심으로 점점 더 영적인 신비를 알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에 항상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당진 방죽교회가 이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밝아지고 있는가? 1년 차보다 2년 차가, 2년 차보다 3년 차가 그 영안이 더 밝아지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를 보는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깊은 통찰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안 돼서 실패한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자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다투게 되니까 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서로 갈라서자 하는데, 이 큰아버지라고 자기가 기득권 다 챙기고 너는 이제 가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야 롯아,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모든 결정권을 너에게 주마. 여러분, 롯에게 그렇게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롯이 본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한 거, 매력적인 거, 그걸 자기가 덜컹 제가 이거 가지겠습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택한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물은 넉넉하고 풀은 많이 있지만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에게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선택한 그 땅 때문에 롯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까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장들을 위해서 가족들은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가장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롯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롯과 상반된 인물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거기 신약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로마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했던 군인입니다. 이 고넬료 한 사람의 영안이 하나님 앞에서 밝아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자기만 경건케 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긍휼을 알고 기도하는 그런 법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롯과 같은 눈을 가진 가장인지요? 아니면 고넬료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가장인지요?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이끌어가는 모든 가정들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평생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 2가지를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하나님 밝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강국이었던 아람 나라 왕이요, 조그만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다 갖춘 아람의 이스라엘 침공 작전은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해 보니까 저 북이스라엘 이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노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출동시켜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뺑뺑 둘러 에워싸게 돼요. 그 상황을 목도한 엘리사의 사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참 성경 말씀이 참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사환의 막 비명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위로하는 말이 좀 황당해요.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당황해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뺑뺑 둘러 포위했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잡힙니다. 도단성 무너집니다.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겁니다. 그 사환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자기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예요. 적군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고 포위된 성은 곧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엘리사에게는 젊은 사환에게는 없던 시각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야, 이 청년의 눈을 밝혀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해. 자기 사환의 이 눈을 밝혀달라고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면서 정말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확 보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좌절한 젊은 사환과는 달리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가 좌절하지 않은 것은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입니까?
여기저기 죄악의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란의 이슬람권 지도자들이 다 모였고, 하마스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숙소에 들어갔다가 대통령 그 축하 거기에 하기 위해서 초청돼서 가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폭발물이 터져서 하마스 지도자가 죽고, 이래서 이제 일촉즉발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막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러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를 보면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 젊은 엘리트 대학생들이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몰래 마약을 유통하고, 그걸 같이 집단으로 흡입하고 같이 춤추고 못된 짓 죄된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중학생들까지 마약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젊은 사환의 시각밖에 없어서 날마다 절망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으신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는 탄식의 소리뿐입니다. 이럴 때 크리스천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판단해서 그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신음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걸 선포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에서요, 바울이 경험한 사례도 마찬가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에 가서 황제 밑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되는 중에 결박된 채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저 바다 한가운데서,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요.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폼 잡던 선장도 혼비백산해서 난립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망의 순간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은요, 그들이 막 떠나려고 그럴 때 그레데 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겨울을 지나고 갑시다. 겨울에는 이 항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바람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과동하고 가자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래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선장이나 그의 배에 탄 사람들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엘리사의 사환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란 사람이 이게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든 사람이야? 더위를 먹었나? 결박당한 주제에,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주제에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뭔데 우리더러 안심을 하라 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반응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바울은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23절 이하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쩌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얘기해줬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은 포박당한 바울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여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혼미해질 때 그때 멋지게 나서서 성도들을 안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다, 그런 얘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목에 힘을 주면서 멋진 모습으로 딱 서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나라가 혼미하고 위기를 만날 때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상시에는요, 우리는 장기판의 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평상시에 폼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올 때 그때 영안이 열린 자들이 탁 나서가지고 그들을 안돈시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하는 걸 점검해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여러분 각자 가정 안에서 여러분 또 동네에서 그런 분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위기를 만날 때 주변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요? 또 하나, 열왕기하 6장의 구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엘리사의 시각과 젊은 사완의 시각이 대립이 되고 있어요. 엘리사의 사완은요, 그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엘리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이처럼 두 시각이 딱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엘리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엘리사는 자기 논리나 주장을 가지고 사완을 설득하려고 애쓰지를 않아요. 일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젊은 사완과 논쟁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젊은 사완의 젊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 젊은 사완의 영안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비극은요, 이런 어른이 없다는 데 있어요. 윽박지르는 어른만 많은 것 같습니다. 똑바로 살라고 윽박지르면서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엘리사와 같은 지도자들이 더욱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올바른 시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올바른 시선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꾀임에 빠진 이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저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 타락의 길로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결과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사탄이 꿰어가지고 따준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 그런 얘기. 성령님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지만은 악한 권세도 똑같이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는 사실. 타락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3장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다, 그런 얘기. 마치 롯이
밝은 눈으로 화려하기 그지없는 세속세계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을 바라본 것처럼 악령도 우리의 눈을 밝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눈이 밝아진 사람은요,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 벌거벗은 자기를 보고 절망하는 거야. 수치심에 빠지는 거야. 성령에 의해 눈이 밝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셨습니까? 이 밝아졌다면 누구에 의해서 밝아졌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허구한 날 초라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거나 비참한 자기 가정만 돌아다보고 문제 많은 남편, 속 썩이는 애들만 들여다보면서 좌절하고 있다면 그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된 눈을 뜨게 되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어무하고 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10절 말씀과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롯은요, 탐욕적인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 여기 서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눈이 떠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라는 곳을 보게 됩니다. 자기 탐욕과 자기 의와 심지어 악령에 의해서 눈이 떠진 사람은요, 탐욕적인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꼬임에 넘어가서 눈을 떴던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자기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의해서 눈이 활짝 띄어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 선지자 엘리사가 가졌던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젊은 사환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어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안을 가진 자답게 수치스러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친히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어무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남이 가지지 않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참 광복 하나님 역사로 36년 참 종살이 하다가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가 해방된 거.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들끼리 싸우고 물고 뜯으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바라볼 때는 북한은 자꾸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열강들은 우리나라를 주변에서 자기들 세력 다툼을 하고 이권을 챙기느라고 바쁩니다. 우리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띄워주게 하신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들 엄청난 비전이 이 나라를 통해서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초라하고 나라도 조그맣고 조금 있다가 이제 베네수엘라 같이 망할지도 몰라, 필리핀 같이 될지도 몰라, 그런 얘기 입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힘든 가운데서도 5,000년 역사 이어왔고 그런 가운데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순간순간 일어나서 오늘의 이 기적을 맛봤다. 앞으로 더 훨훨 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긍정적인 이 나라의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